싸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왕후 와스디의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더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에스더서 1장은 단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한 궁중 생활을 기록한 역사로 읽히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앉은 왕궁은 겉으로 보기엔 페르시아의 궁정이지만 그 묘사는 성막과 성전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과 자색 가는 배줄, 대리석, 금과 은의 기물, 규례와 질서가 가득한 이 궁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려지는 거룩한 성전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좌정하셨듯이 다리오 왕의 궁전은 성전과 같이 묘사되므로 다리오 왕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또한 에덴 동산과 같은 개념입니다. 성전은 에덴 동산과 같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복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의 복사판이 성전입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증거를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요? 그때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다 찾아볼 수가 없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덴의 입구,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듯이 성전의 입구도 한쪽입니다. 동쪽입니다. 한쪽으로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동쪽. 입구가 동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에덴의 동쪽 문 입구에는 이 천사가 지켜서 들어가지 못하게 천사가 딱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는데요. 이 휘장에는 에덴 동산의 그 천사들을 수놓아서 이 실로, 이 아주 고운 실로 수놓아서 휘장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방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처럼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천사를 이렇게 수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죽는 거죠.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동산 말 그대로 산입니다. 동산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동산. 마찬가지로 성전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모리아산으로 산 위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2절은 에덴에 대해서 에덴의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금과 보석들이 아주 흔하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덴의 땅이 마찬가지로 성전의 기물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거나 전부 금을 입혔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을지라도 전부 금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은 장식들, 보석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에덴 동산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은 바로 성전을 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복사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에 다시금 속죄 제사를 통해서 출입하는, 다시 에덴에 출입하는 거죠. 결론도 말씀드리자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 에덴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죠. 교회. 새로운 에덴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교회를 묘사할 때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게 교회다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덴으로 시작해서 새 에덴인 교회로 성경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따라서 페르시아 궁전이 성전을 묘사했다면 동시에 에덴 동산을 묘사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5절을 보면요. 1장 5절 끝에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같은 비슷한 또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1장 5절 끝을 보면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궁 후원 뜰 바로 이 왕궁의 정원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도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원. 그러니까 동산 정원 그리고 왕궁 후원 뜰 정원 에덴 동산이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장 12절에서 에덴은 금과 보석들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페르시아 왕궁도 지난주에 봤듯이 1장 6절 금과 은과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이렇게 깔았다. 이렇게 역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왕궁이. 또 왕궁 정원에서 베풀어진 7일 동안의 잔치가 이게 안식이다. 안식을 의미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안식을 주는 것 이것도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즉시 떠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일째에 안식하셨다 기록됩니다.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에덴의 그 안식,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 역시 페르시아 왕궁도 페르시아 왕국을 새롭게 원수들을 다 진압하고 새롭게 왕국을 하면서 안식일 잔치로서 잔치를 계속 베풀잖아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7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7 숫자가 한 대여섯 번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안식의 숫자다. 포도주는 안식의 음료다. 그래서 역시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에덴과 같은 안식을 제공하고 있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페르시아 왕국이 새로운 에덴처럼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1장은 성전으로도 묘사되지만 에덴 동산으로도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함께 하시고 안식하셨듯이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통해
새로운 왕국을 설립하시고 왕의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이 세운 통치 질서 안에서 백성들은 안식의 음료를 마시며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의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각기 원하는 대로 즐겁게 마셨고 강요가 없었습니다. 그 정원 한가운데서 마치 에덴처럼 꾸며진 그 공간에서 백성들은 왕이 제공하는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왕 역시 매우 흐뭇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0절 왕의 마음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10절 제7일 역시 또 7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주흥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서 왕이 주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왕을 방탕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서 지금 왕이 많이 취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제 나중에 왕후 와스디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왕후를 부른 것도 굉장히 무절제하고 무리한 어떤 행동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왕이 취했다라는 것은 역시 포도주가 이제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안식의 음료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을 하자면 제7일에 왕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서 아주 즐거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흐뭇하고 만족했다. 포도주로 인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방탕한 술 취함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그냥 술 취한 사람 취객을 떠올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이제 왕이 어전 내시들을 불러서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10절 이어서 한번 보면 10절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11절 여기서도 이제 7사람이 아주 또 반복되죠. 11절도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지금 어전넷이 7명이라는 숫자와 그 이름들이 사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이라는 것은 14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14절에는 7명의 지방 관리들 7명 처음에는 어전넷이들이고 14절은 지방 관리들 7명을 또 이름을 기록하고 7이라는 숫자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어전 내시는 왕의 얼굴 가까이에서 왕을 뵙는 자들이며 왕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4절의 지방관들 7명들은 왕국의 통치 질서를 세우는 자들 통치 질서를 세우고 그 왕의 명령의 뜻과 어떤 법들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통치의 어떤 핵심 인물들, 다스리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7명의 어전넷이 7명의 지방관들 비슷하겠죠. 그런 통치 질서를 세우고 다스리는 대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에덴 동산이고요. 이 왕궁이 그리고 이 왕궁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렇다면 왕이 있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7명이라는 숫자와 이름들을 지금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좌에 있는 7명과 그 이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런 그림을 지금 에스더서 1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역시 우리는 성전과 관련돼서 이게
하나님의 지금 보좌라는 그 그림을 가지고 역시 이 7명의 지방관들과 어전 내시들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왕의 방입니다. 왕좌, 하나님의 방입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분리되어 있죠. 휘장으로, 쉽게 말하면 커튼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성소 바로 전에는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 이 7개의 등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 역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말씀을 이미 다 드렸는데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7개의 등잔은 불이잖아요. 빛. 이 빛은 하늘의 별을 상징한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하늘의 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 이스라엘은 높이 올라가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등잔은 하늘의 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위치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늘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보좌에 별들이 있어요. 이 별은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고 주변에 7별들이 있어요. 7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다스리는 자들은 누구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7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요한은 하늘의 궁전을 봅니다. 지금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왕좌를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대표하는 7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섰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을 주시더라. 7 천사. 그래서 7 나팔을 해서 이 7 천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집행하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심판과 구원을 대리하고 있는, 집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어떤 그 어전 내시와 같은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이라고, 7 천사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페르시아 궁전의 왕 다리오 왕은 주님의 모형이고 그 주변에 7 이름들까지 강조하는 것은 그 7이 바로 7이라는 두 그룹이 바로 천사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높이 올려진 그 대표자들, 왕국의 어떤 법적 질서와 통치를 실행하고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고 있을 때에 그 완전함의 한복판, 하나님의 왕좌의 그 완전함, 그 안식, 영광, 그 한복판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질서 속에, 통치 질서 속에 놓인 완전한 안식의 공간에서 왕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목소리가 균열처럼 흘러나옵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거부합니다. 왕후 와스디의 이 거부가 왜 비판받아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에스더 1장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하수에로 왕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후는 지금 왕궁에 소속된 자고 특히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와스디 역시 왕의 권위와 질서 안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에서 독립되거나 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왕후 와스디는. 왜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들도 지금 모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보이기가 자기가 조금 수치스럽다고 자기가 아주 어떤 위대한 사람인데 수치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에 그럴 수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이 와스디는 분명히 이제 귀족 출신이었을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귀족 출신과 결혼을 했을 거니까 아마도 그러면 이제 그 귀족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면 안 된다. 정치적인 입장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정해진 건 없지만 분명히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 와스디는 개인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와 이 본질을 부정한 것입니다. 와스디는 왕이 베푼 안식과 영광의 날에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왕에게 불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와스디의 거부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명의 지도자들 중에 이제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왕후의 행동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서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로 보겠습니다.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요. 여기서 약간 좀 느닷없이 지금 아내가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혹시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 남녀의 문제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과 병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죄를 범하고 나서 지금 여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에 대한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런 갈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하고 해서 이 원하고라는 단어는 사랑해서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욕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뜻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남편을 아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을 자기 뜻대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해서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역시 강제적인 통치를 뜻합니다. 남자는 주도권을 잡아서 여자를 강제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그 욕구, 그것을 뜻합니다. 자,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인간은 어땠습니까? 서로 상호 돕는 존재로서 또 언약의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절대 갈등이 없는 조화와 돕는 입장에서 동등하면서도 또 인격체로서 동등하면서도 또 질서는 또 있었고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동역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깨어지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제 지배하고 또 지배하려는 그런 관계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는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가정의 질서의 파괴이자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의 첫 번째 균열입니다. 좁게는 가정의 어떤 질서의 파괴도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역시 온 인류 사회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균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죄는 세상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와스디의 죄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지방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왕후 와스디의 거부는 그냥 단지 이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질서가 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지방관들이 이 문무관의 말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의 거부는 이 단순히 이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전체의 통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리오 왕은 주님의 모형으로서 페르시아 왕국을 새롭게 출발시키고 통치 질서를 설립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설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왕국의 잔치는 모든 것이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와스디의 용모가 매우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라는 말과 역시 병행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침투한 뱀, 사탄이 통치의 질서를 깼듯이 페르시아 왕궁의 정원, 이 동산에도 역시 뱀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체 왕국의 평화와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와스디의 거절은 창조 질서의 상징적 붕괴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왕은 질서가 무너진 이 반역 앞에서 불같은 진노를 나타내고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자격을 박탈시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진노로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통치 질서와 영광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결국 쫓겨나가고 에덴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뜻이죠. 추방이죠. 이렇게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이방 제국의 시대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거부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 질서의 파괴는 단지 고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세기의 유대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해야 할 예루살렘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전, 언약의 이 표지들이죠. 다 언약의 표지들인 이 율법과 이 성전을 자기 의와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한다고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임하자 그 통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어야 할 성전을 오히려 탐욕과 외식의 중심지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하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제 그곳에서 선포돼서 그 선포된 것이 이제 만방에 이렇게 유대 전역에 선포되는 그런 장소여야 했지만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또 어땠습니까? 역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지 죄에서 해방하는 거룩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1세기에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왕을 거절함으로써 질서를 더럽히고 창조의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거부하고 또다시 창세기 3장처럼 혼돈을 불러일으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에덴,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뱀의 사탄의 속삭임을 따랐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유대인들의 반역은 단지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차원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파괴하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연속이었고 오늘 에스더 1장의 와스디의 거역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 이러한 거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반역과 거부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우시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던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 순종은, 예수님의 이 순종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깨어진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를 깨트린 것은 인간의 불순종이며 죄였기에 그 질서는 오직 완전한 순종과 죄를 제거함으로써만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죄와 이 저주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시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깨어진 질서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적 희생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질서의 출발점이며 이 통치를 회복한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부활은 그 회복이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혼돈과 무질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깨어졌던 창조 질서의 회복이 단지 상징이나 약속에 머무른 것이 아닌 현실에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여셨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구원의 사건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새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회복되었고 우리들은 그 회복된 통치 질서 안으로 초대되어서 역시 안식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드러내는 첫 열매죠. 첫 열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샘플입니다.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자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생각할 때 이러한 기도와 사명은 더욱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회복의 질서, 통치를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인간 중심의 질서를 고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 회복과 화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목회자, 유명한 강사를 앞세우며 건물의 크기, 출석수와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광고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설교 속에서만 말할 뿐 실제 운영은 여전히 권력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의 말에 의해서 교회는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감정의 연출로 대체되었고 공동체의 질서는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그냥 권력 있는 사람, 인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의 전략과 조직론을 답습해서 크기와 영향력을 성공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미 교회가 통치 질서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외형이나 제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 아래 언제나 복종해야 되고 그 복음이 잘 선포되고 바르게 이해되고 선포되어져서 그 복음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공의를 따라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인들, 즉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면서도 결정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타이밍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예배하지만 평일에서의 삶은 여전히 내 통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 아래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계획을 방해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안식과 기쁨,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마시고 먹고 안식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안식이며 지배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안의 혼란과 분열에서 벗어나고 내 기준으로 나를 지켜야 한다는 긴장 대신 그분의 평안 속에서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나를 억누르기 위한 왕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통치 질서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에 다시 출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열립니다. 그 질서 안에 나를 두면 비로소 관계는 회복되고 감정은 정화되고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신의 이름만 가진 채 여전히 내 통치 질서, 내 왕국을 쌓으며 내 왕국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나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소진된 당신의 삶,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시작된 자유는 나를 잃어버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되찾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